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그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 영향을 받아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기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모기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일단 기온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습도도 높는 게 좋습니다. 또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에 알맞는 냄새나는 저수지가 있으면 좋죠. 또 잠자리 같은 천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피를 빨기 좋게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역으로 이런 모기의 천국이 사람에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겠죠. 사람은 그 모기 그냥 세상에서 꼭 지옥 같겠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곳은 모기에게는 어떨까요? 지옥이죠. 모기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 매일 방탕하고 매일 쾌락을 추구하고 매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과연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몹시 불편하고 지겨운 곳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음란한 동영상이나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즐겨보는 분이 계세요. 퇴근하면 밤늦도록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동영상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즐겁고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죠? 매일 술로 지새우는 분이 계세요. 천국에 가면 그 좋아하는 소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분에게 천국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천국에 가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모기처럼 늘 남을 공격하고 헐뜯으면서 남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과 관용과 용납이 자비가 가득한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 낯설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혹 지옥이 아닐까요? 모기에게는 사람에게 쾌적한 천국이 결코 천국이 아니듯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천국에 가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이런 모든 즐거움이 있는 곳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늘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녕 저들에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싫어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죄를 좋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일 수도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탐하고 세상에 취해 사람들에게 천국은 천국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설교하니까 벌써 근심이 되죠? 왜요? 우리가 그냥 그 천국을 온전히 좋아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사모하고 좋아해요? 아니면 내 멋대로 막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두 마음 다 있죠. 어느 때는 막 그죠? 예배드리고 막 은혜를 받을 때는 막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세상 쾌락도 막 맛보고 또 돈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저기 잠잠히 계시라고, 난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게 있죠. 선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구하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있어요. 아유, 그럼 난 어떻게 천국에 가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살지만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혹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성화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과 감각과 기호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홀연히 변화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 홀연히 변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옛사람의 그 모든 성벽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그 세상 것 좋아하지만,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지만, 이기심과 방탕과 악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날에는 홀연히 변화돼서 선을 온전히 좋아하고 더러운 세상을 몹시 혐오하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세상에서 모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있더라도 그날에 가면 호련하게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그걸 좋아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두 마음 품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땅. 예. 천국을 천국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호와 성벽이 다 변화될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날 가서 겨우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먼저 우리의 기호를 바꿔주세요. 천국의 것을 더 사모하도록 기호를, 우리 성벽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세 사람의 기호와 성벽을 성령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맛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신자들 안에는 옛사람의 기호와 성벽이 많이 남아있어서 새 사람의 것을 방해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시고 우리를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의 맛에 이 땅에서도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그 평안,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즐거움, 죄를 다 버렸을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한한 평강, 아주 그림자 같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의 모습과 삶에서도 어느 정도 판명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천국 시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향기를, 천국의 시민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어느 정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현재의 모습으로도 어느 정도 판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을 영원한 천국에서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신자들이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온통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성경은. 무슨 이유인지 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설명 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반 이상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누구인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성도들은 그런데 왜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구원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후에 1장 13절부터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명령으로 그 근본 원리와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근본 원리는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누리는가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험하는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사실은 명령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념하면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가 가져오실 천국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될 건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과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가는 사람과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그 재림 때 가져올 천국을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소중한 기업을 사모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소망하되 생각을 단단히 조여서 이런저런 엉뚱한 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며 정신을 차려 세상 유혹에 취하여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사상, 사고, 지식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천국을 사모하러 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것 허리를 동이고,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잘 이기고 나가라.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래요. 아주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래요.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힘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에 힘써야 되느냐? 소극적으로는 끊임없이 닥치는 부패한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유혹과 욕망을 물리칠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장차 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방식이고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게 왜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정확히 번역하면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따라 행하지 말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틀,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따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우리 옛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그들이 주는 충동과 미혹에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았어요. 우리 옛사람의 그 부패한 성품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즉 충동과 욕망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난 몇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의아해하고 황망해요. 참 우리 이성에 비친 우리 인생이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요.
참 일주일 동안 허무해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불러일으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악한 영이 일으키는 충동과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 이것이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과 죄와 악행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분명 실체한다. 마귀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불순종의 영들이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실상은 항상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살아가며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단 한 사람의 예어도 없이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역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악과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참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이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저는 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야,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는 실감 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네. 예? 세상 사람들은 충동과 욕망의 노예구나. 아무리 그 이상이 고상하고 그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라도 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구나. 역사와 현실 사회가 성경 말씀이 진실하고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걸 실감하게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충동과 뭐 욕심의 노예라고 얘기하면 막 발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발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악한 영에 휘둘려서 저들이 주는 충동을 따라 삽니다. 신자는 감사하게도 이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악한 영의 포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법적으로도 벗어났고 능력적으로도 벗어났어요. 이제 그 충동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굴레에서 해방된 신자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신자에게 남아있는 습관입니다. 신자에게는 이전에 정욕을 따라 살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어요. 이 신자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한 욕망과 욕심, 정욕과 생각을 따라 살던 습관이, 형식이, 틀이, 그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방식대로 행해요. 옛날 습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후에도 종종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던 틀이, 방식이,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를 먼저 소극적으로는 이 욕망의 틀을 따라가지 말라. 습관화되어 있는 이 욕망의 틀에서 벗어나라. 거기 맞추어 살지 말라. 거기 너를 내주지 말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욕망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불교하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불교는 이 욕망을 가만히 보니까 욕망이 나중에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 자체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 욕망 자체에서 벗어나니까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자살이 일종의 자살. 욕망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리라. 근데 기독교는 욕망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예요. 식욕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죠? 성욕도 필요해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 필요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필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일, 안식,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에 우리가 노예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든지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명예든지 처음에는 내가 통제력을 갖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나를 사로잡아요. 나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결국 그 욕망의 종이 되고 말아요. 처음에 술 한두 잔 먹는 거 그거 별로 문제 안 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동의를 안 하시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도 술하고 담배로 망하는 집을 많이 봐서 교회에서 아예 금지시킨 거예요. 잘한 거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나 서구 기독교는 술을 완전히 그렇게 딱 금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먹어요? 네?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욕망이 나는 자유롭게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욕구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욕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욕구가 탐심과 탐욕이 되고 허세와 체면에 매이게 되고 극단의 이기주의, 한탕주의, 조급증, 방탕함, 업적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삶의 틀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도 그 방식을 따라 살아요. 육상 선수가 트랙을 따라가듯이 기차가 그 선로를 따라가듯이 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소극적으로는 먼저 이 트랙에서 이탈해야 돼요. 트랙을 쫓아가면 죄와 사망에 이르러요. 멸망과 심판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믿기 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것저것을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 그 부끄러운 욕망과 욕심, 아니면 너희가 바랬다고 이루고자 했던 이상과 포부까지도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라. 그럴 것에 종노릇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그것에 맞추어 살지 말고 그 틀에서 이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 자식 잘 되기를 소망 안 하는 부모 있어요? 그 잘못된 소망이요? 훌륭한 이상이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는 만들면 안 돼요. 그 이상하죠? 참 좋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소망이지만 기도한 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여기 꼭 요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대학에 가야 돼. 거기 가야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 그러실 줄 누가 알아?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몰라요. 진짜 좋은 게 몰라요. 나는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막 높아지고 바빠지고 막 권세를 움켜잡고 그걸 막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거 아니야. 아내하고 즐겁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과 포부라도 그 틀에 매어 살면 안 돼요. 그거 위에 살아가셔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그것도 내가 매이는 그 종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과 포부 없이 사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계획 없이 사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우리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잘못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 탐심 이런 것을 지배하고 아무리 좋아도 포부 이상에 지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째서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욕을 따라 행하던 틀을 따라 행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욕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의 자식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됐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번역했는데 순종의 자식으로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보다는 순종의 자식으로서 너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 알지 못한 채로 정력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 순종의 자식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자식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악의 자식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엇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어떤 인물의 자질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인물의 본질적인 속성 또는 역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본질이 불순종을 타고난 자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성도가 순종의 자식이라 하는 말은 성도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순종이다 하는 말이죠. 이전에 옛사람은 불순종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 방식, 틀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순종의 자식이에요. 이미 새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신자로 산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천국 시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 예, 순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나라에는 주로 뭐가 중요한 특징이죠? 첫 번째, 누가 통치하느냐? 어느 지역을 통치하느냐? 누가 그 백성이냐? 이게 요소잖아요. 나라에. 맞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 시민에 있어서도 놀라운 특징이 뭐죠? 순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천국 본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통치에 순종하는 것 또한 천국 백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본질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믿음이 순전해지면 그 사람은 순종이 아주 원숙해집니다. 신자는 이 땅의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 순수해지고 동시에 순종을 학습해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살기 적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천국에 어울리는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사람이 따르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 그 틀을 벗어나라. 이것은 천국 시민이 된 신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요구예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을 신자가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방식이기도 해요. 순종은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연습하며, 그래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적 지식을 쌓아서 뭘 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왜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믿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중요한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자, 순종하기 위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 순종하려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완벽하네.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네.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세요.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귀가 닫아져요. 탁 닫혀요.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가 닫혀버려요. 아무리 들어도 계시가 닫혀져요. 30년을 들어도 계시가 닫혀져 있어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렇게 돼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셔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아예 보내지 않으셨어요. 죽어가는 교회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벽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팅팅 튕겨 나오는 것이 느껴져요, 설교자가. 그런데요, 이상해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설교자에게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막 흘러가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자가 느껴져요. 아, 오늘은 말씀이 막 튕겨 나오는구나. 오늘 한두 사람 위해서 이 설교하고 있구나. 또 어떤 때는 아, 이 성도들이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설교자가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설교자도 느껴지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자, 그래도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옛말에 목사가 변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근데 요새는 목사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왜냐하면 요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참된 말씀이 전해지면 부담스러워서 다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나가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교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원래 불순종의 성벽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그 옛사람의 그 고집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틀은 그 순종을 크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불순종의 틀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순종의 영을 좀 더해주세요. 제가 모기의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성벽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기는 절대로 성벽이 안 바뀌죠. 사람 피 빨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 돼요. 내 성벽이. 내 습관과 생각과 기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바꿀 수 없으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해야죠.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순종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아담은 아무 죄 없는 무음한 상태였는데도 유혹을 받아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죄 많고 불순종의 성벽이 가득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기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 회개라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세요. 정말 인도하세요. 죽을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 살 길을 여세요. 그걸 정말 이렇게 경험하시면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순종하면 이거 정말 죽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형통함을 주세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세요.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을 가져다 주세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과 은혜를 가져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연습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연습, 천국에 적합한 인격으로 변화가는 연습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이것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날마다 쉬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를, 뚜렷이 확신할 수 있기를, 이 땅에서도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뚜렷이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순종의